여러분과 함께 본 이 말씀 가지고 다 이룬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상칠언 가운데 3언이 들어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면 7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종료주일. 그 종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을 따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주일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월, 화, 수 이렇게 쭉 일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3일 후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1언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3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상칠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늘 4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이제 19장 26절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매달려 있으시면서 7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데 오늘 특별히 4언에 해당되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4번째 말씀으로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표현을 보면 자기 엄마고 여자여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억양하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억양하고 다릅니다. 여자여 이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옆에 제자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어머니를 너의 손에 부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7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십자가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효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각할 때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고, 이걸 뭐 십자가로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놀라운 그 관심과 그런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살았던 인간들이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가 썩그렇게 공경할 만한 태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효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앞에 두고 이 가상치료는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효도의 십자가보다도 이 어머니와 아들,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들, 이 피부치가 조금 후가 되면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지는 어떤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났다가 계속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좋은데 이별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 이점에 와서는 사랑과의 이별도 그렇지만 요즘은 또 이 모든 집은 아니지만 많은 집에 또 견이 있습니다. 개가 있는데요. 개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요. 개는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반려견. 이 반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거든요.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삶을 나누는 이 동반자, 이런 역할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이 점에 와서는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개한테 쓰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야.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교회 방문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포메리언인가요? 이름이 포메리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털이 부실부실하고 얘가 영리해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 한 마리는 이미 입양을 갖고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는 갖고 믿음과 소망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를 좀 쓰다듬어주고 좋아하니까 목사님, 이 개는 아무에게도 안 주는데 목사님께서 원하면 믿음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소망이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소망이는 작아요. 똑같은 암컷인데 작더라고. 믿음이는 좀 크고 그 믿음이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좀 기를 자신도 없고 또 그 집에도 보면은 이 완전히 애기 키우듯이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의 이별도 아프지만 이 점에 와서는 개와의 이별도요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슬퍼하고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도 성명주 집사님도 키웠잖아요. 개가 마지막에 벌벌 떨고 가는 그 모습 보고 며칠을 마음앓이하고 지금도 아마 눈에 그 개가 선하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더더욱 가슴 아프고 이런 이별의 아픔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자에게 이별의 아픔이 있다. 이것도 이별도 십자가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인생에게는 이별이 있느니라. 어떻게 이 헤어지는 아픔, 떨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아픔을 무엇으로 이기고 견딜 수 있는가? 그는 이별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가슴으로 와야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별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당연히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별의 아픔도 이길 수 있고 이별의 고통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하다고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세요?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보면요 다 목말라 허덕이고 있어요. 너무 목이 마르대요. 이 목마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친 말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목이 말랐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결핍을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우리는 좋은 말로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욕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무엇을 많이 못 먹고 자란 사람은 밥만 먹으면 그냥 미치는 것입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도 계속 입으로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어릴 때에 먹지 못하는 결핍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이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걸식당한 사람처럼 여러분 배고픈 사람 많이 먹고 또 입에 손을 집어넣고 또 토하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왜 하죠? 그 결핍과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또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건강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이 목마름은 사람을 통해서 결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역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은 나의 이 부족한 걸 왜 못 채우냐? 왜 경제적으로 못 채워주냐? 왜 이렇게 무능한 남편이냐? 왜 이 사람은 관심이 없냐? 관심이 사랑인데 왜 관심이 없나?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차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을 때 막 속에서 막 역동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날마다 와장창 중창 주장창 하면서 자기의 그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달라고 해보세요. 채워지나? 사람은 절대 채울 수도 없고 여러분 채워지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남편이 다 해줘.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다 한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하는 이 남편의 아내가 들으면 자기 남편과 비교해서 또 화가 날 일인데 그런데 만났는데 이번 주말에 와장창하고 또 붙어서 싸웠대요. 싸운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내한테 세상에 이런 남편 없는 줄 알고 살라고 어떻게 설거지 다 하고 반찬 다 하고 밥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부족한 게 있느냐? 이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 채워줘도 체험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둘이 있길래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아프대요.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도 왜 싸웠냐? 남편이 다 하는데 그날따라 아내한테 설거지를 자기가 또 다른 거 음식 만들기 때문에 설거지 할 시간이 없어서 아내에게 설거지 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설거지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더니 무슨 또 설거지를 나한테 하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화를 냈다. 그래가지고 뭐 이 컵 이런 거 남편이 물론 뭐 플라스틱 그 자기 아들이 먹는 뭐 음료수 넣고 먹는 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발로 다 박살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박살나니까 아내는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한바탕 싸우는 거죠.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으로부터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6언에 해당되는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죠.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6마디 6권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었어. 그게 뭐 6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백수를 했든 상관없이 사람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산다 아니겠어요? 다 완성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거의 눈을 뜨고 죽습니다. 왜 눈 뜨고 죽는 줄 아세요? 여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여한. 아이고, 내가 요거 좀 더 이루고 갔어야 되는데 못 이루었다. 아이고, 돈을 좀 더 모아놓고 자식들에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못 채워주고 갔다. 아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가야 되는데 장가 시집 못 보냈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한이 남았어. 눈을 못 감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 떠난 사람들을 시골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봤는데, 성도들을 볼 때요, 참 몸이 아파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숙한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눈을 감아.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감겼는데 또 내 친구가 갔는데요,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막 세상 떠나려고 하는데 가서 그랬습니다. 눈도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눈은 한 배, 3배 될 거예요. 제 눈은 뭐 떴는지 감은지 모를 정도로 별명이 와이셔츠 단추구멍이 제 눈이. 그래, 눈 다 떴는데도 자꾸 크게 뜨라고 그래서 다 떴다고. 그래도 더 뜨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더 떠요? 다 떴는데. 근데 그 친구는 눈이 이렇게 왕광을 나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요. 친구야, 이제 조금 후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나라의 탯줄이 이어지고, 조금 후가 되면 그동안 듣고 알고만 있던 하늘나라가 너 눈앞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 눈을 감고 그냥 평안하게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가라. 그리고 눈을 감겼는데 또 눈 떠요. 불안해하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 걱정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라. 그리고 눈을 감겼는데 또 뜨고 또 뜨고, 아무리 눈을 감겨도 눈을 감지를 않아요. 그때 33살이었으니까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아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들은 돌을 지나고 그냥 가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눈이 감겨지겠어? 아무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이 분명한 사람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십자가 위에서만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이겠는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좀 젊은 나이에 죽는 것, 그런 여한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한이 남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그 죄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은 눈을 뜨게 되고 여한을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상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씻음받았으니 너도 내가 세상 떠날 때 다 이룬 것처럼 너도 세상 떠날 때 다 이루고 이룬 사람으로 떠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절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내 육은 몰라도 내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세상 떠날 때는 아주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것은 아무런 한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뤘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1언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군중들을 향하여, 병정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상에서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인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용서하면 내 인간이 아니다. 내 자아가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교만입니다.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는가?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면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용서할 수 없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틀,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이지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의 죄 때문에 또 멸망하거나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는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거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서 가시는 그 나라에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낙원, 구원의 십자가죠. 안식의 십자가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거는 십자가상에서만 가능한 거.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그런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여기 인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려움들을 건너가지 못하는가? 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 보세요. 앞만 바라보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여러분 2m 전방도 바라보지 못하고 발이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주워먹고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돼지는 뭐 이렇게 콧도래끼가 있어가지고 콧도래가 있어가지고 소처럼 묶고 땡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아주 자연스럽게 도살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돼지는 뿔뿔뿔뿔 하면서 좋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돼지 묶은 것도 아니고 코를 이렇게 콧도래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끌고 가는가? 물었대요. 어떻게 돼지를 저렇게 편안하게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까? 간단합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돼지를 끄는 능력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손에 뭐 있는데요? 콩이 있는데 콩을 하나 똑똑 떨어뜨려 주니까 돼지는 꿀꿀꿀 좋다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콩을 하나하나 먹고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이 도살장이네. 거기서 자기 죽을 현장인 줄도 모르고 그것 하나 둘 주워 먹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마치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살장인 줄도 모르고 세상에 뿌려놓은 내가 좋아하는 그 알량한 그런 기쁨 순간적인 내 재미와 취미를 위하여 달려가다가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떨어지는 그 절벽인 줄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부부가 살아도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못 살죠. 다 성격이 다르고 뭐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2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 못 살겠다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불행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리고 꼬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4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참다 못 참았어. 견디다 못 견디고 버티다 못 버티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시안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있는 이 고통, 이 십자가, 이건 너머의 영광과 부활과 그 축복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을,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겼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오늘의 고통보다 앞에 있는 기쁨이 커야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시라든지 사시라든지 이런 것에 도전합니다. 더 어려운데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순간 잠자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놀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도 요것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안 지고 싶다니까요. 안 살고 싶다니까요. 이런 힘든 세상, 그냥 죽었구만 끝났는데 무슨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단 말인가. 그것만 보면 다 벗어버립니다. 가정생활 안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 여러분 낮밤이 바뀌어버리면 힘든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 자잖아. 낮에 잤기 때문에 밤에 자지도 않고요. 아무리 해도 안 자요. 얻고 얼레고 들레도 안 자요. 낮에는 막 그냥 꼬집지는 못하고 막 찔르고 막 일어나라 그래도 또 콕 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뭐를 바라보고, 이야 좀만 있으면 크지. 이제 기저귀하고 다 갈지. 이제는 누워있다가 뒤집게 할 거지. 그리고 조금 기어갈 거지. 그리고 설 때가 있고, 그리고 잡고 옆으로 갈 때가 있고, 이제 안 잡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걸어가겠지. 걸어가요. 걸어가잖아요. 왜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 다 애 낳아보셨잖아요. 애 갖고 있으면 10달 동안 입덧이 심하면 먹지도 못해요. 날마다 꽥꽥하고 아이고 애 못 낳겠네. 애 하나 낳아보니까 죽을 것만 같거든요. 다시는 애 낳나 봐라 하고 또 다시 낳아요. 왜 그렇죠? 애를 갖는 고통의 10개월보다 낳는 고통보다도 낳아놓고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 바라보면 여러분 고통 못 이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도 웃을 수 있는 것은 죽음 너머의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눈에 보이고 그 기쁨이 죽음을 덮어버린다면 진짜 여러분 죽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작별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힘들고 어렵더니 열심히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오늘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채워주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기쁨을 믿었다.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쁨은 뭘까요? 당연히 부활의 기쁨이지. 이 십자가 후 무덤의 3일 이후 살아날 것 생각하니까 기쁨.
기쁨 있는 기쁨. 참 나는 기쁨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야, 이런 기쁨,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거다. 아, 죽은데 어떻게 갈릴리 가죠? 살아난다니까. 제자들은 이거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이 십자가를 이기게 했을까? 성천의 기쁨이에요. 죽음 이후로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할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그 성천의 기쁨. 그리고 어떤 기쁨이 또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거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인카네이션,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도록. 이야, 십자가의 고통. 이야, 못 박혔어. 그 못자국에 몸무게 때문에 막 이 손바닥이 찢어져서 막 이거 찢어져 가는 그 발에 그 못자국이, 야, 그 고통,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이런 기쁨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몸이 좀 고단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조롱도 당해도, 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조롱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고단한 것도 다 하나님 참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애 많은 소리 해도 이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보다 내 감정과 기분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이 있는데, 내 감정이 있는데 내가 뭐 목석이야? 그리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다 쓸데없는 얘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하시자는 누가복음 24장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잔을 주님 옮길 수 있다면 좀 옮겨주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사라질 수 있다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아픔이 나에게 떠나게 할 수 있다면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역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아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내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만 여러분 머리에 각인돼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때로는 진짜 벗어버리고 싶어.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것은 이것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서 머물러야 된다는, 버티고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엇을 참았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생각하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제 길거리 다녀보니까 야, 진달래꽃만 바라고 뭐 또 빨간 거 뭐 사쿠란가에 그런 거 다 펴있더라고. 보면 생각해요. 야, 작년 겨울에 추웠지. 눈 많이 내렸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추운데도 눈이 내린데도 너희들이 버티고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오늘의 꽃피는 춘삼월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지 않는가. 힘들다고 벗어버리고 춥다고 던져버리고 다 해버리면 여러분 봄날은 안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부활이 오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하고 오는 고난 그거는 여러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해서 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고난은 그런 거 말합니다. 영혼 건지려고 하다가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세워보려고 나에게 오는 고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됩니다. 모든 십자가의 고통은 용서가 됐든 완성이 됐든 생수가 됐든 여러분 어떤 고통의 십자가가 됐든 이거를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버티보려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벗어버려서 참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알랑한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참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코로나 여러분 가정 또 교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극복하시고 다 능히 이겨서서 이 엄동선을 다 이기고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봄날이 오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모든 길고 힘들고 춥고 어려운 시기들을 다 건너가고 이기고 나면 여러분 참 좋은 봄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좀 이 원시한적 사고를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